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LA 초대교회 양수용 목사입니다. 오늘 4월달입니다. 4월달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길을 온전히 따라가고자 우리가 힘쓰는 한 달, 또 종려주의가 부활주일이 있는 귀한 달인데요. 우리 성도들 힘을 내시라고 우리 또 양강나팔을 한번 불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월달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적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발라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열매 맺으며 주의 길을 울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 주님의 그때 in His time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입니다. 오늘이 이번 주가 종려주일이잖아요. 종려주일이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종려주일이 시작되면은 종려나무를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깔으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라고 하면서 전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승리의 입성입니다. 승리의 입성. 그럼 무엇으로부터 승리를 했다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저는 오늘 이 한 주간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말씀을 한 절 볼까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문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주님께서 그들이 누굽니까? 사단이죠. 어둠의 세력, 세상의 왕노릇하였던
거짓의 왕, 이것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입성이에요. 승리하고자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그것이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헬라어는 호사나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디로부터 구원받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 밖에서 아니면 폭정과 종교 지도자들의 욕심과 타락에서 구원받는 것일까요? 그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호산나의 의미는 하나님이 거짓 왕 노릇하는 사단의 결박을 끊으시고 그리고 육적인 노예로 영혼을 결박하는 모든 사단의 통치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통치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고 부활주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간이죠.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헛된 것을 믿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로 이기셨다. 아담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권세를 빼앗겼어요. 죄가 합법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빼앗아갔어요. 왜냐하면 이 죄가 다스리고 죄가 만연하기 때문에 사단이 죄에 있어서는 합법적으로 권세를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그 권세로 세상을 통치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지만 궁극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사단이 그때는 통치를 하는 거예요. 육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육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그 사단의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빚을 진 것, 죄의 빚, 육적인 매임, 육적인 종으로 된 것을 청산하시고 그 결박에서 끊으시고 그리고 다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그런 빚을 청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우리가 다 죄인인데 누가 그 빚을 청산하겠어요?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뭐냐면 하나님, 세상의 주인,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페이오프 하셨다는 거죠. 다 갚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헬라 말로 그것을 테텔레스타인데 다 갚았다, 페이오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는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그 모든 것을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을 이기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일로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한 것이다. 조건이 하나가 있죠. 믿는 자에게. 그를 믿으면 예수님이 한 것이 우리가 한 것.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지금은 어떤가요?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사단의 종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아직도 세상에서 육적인 노예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세상에서 결박에 죄에 끌려서 사단의 노예가 돼서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생각으로만 알고 있어요. 입술로만 알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은 이미 승리했다. 사단을 무력화하여 빼앗았다. 그런데 사단이 속여요. 아니야. 아직 아니야. 너는 힘이 없잖아. 너는 무력하잖아. 이라고 하면서 사단이 속입니다. 제가 가끔 성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는 누가 갖고 있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통치가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어떤 분은 사단이요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단입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인 것도 같고 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승리할 것이지만 지금은 사단이 세상의 임금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맞는 말일까요? 그럴까요?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과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에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살리셨고 과거형이에요. 이미 살리셨다는 거예요.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다. 이미 앉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25 때에 우리나라가 북한 인민군한테 밀려서 저기 낙동강까지 쫓겨갔죠. 쫓겨갔다가 대한민국이 유엔과 더불어 인천 상륙작전을 했어요. 허리를 끄는 것이죠. 그래서 북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인천 상륙작전을 했는데 그 남한에 아직도 산속에 갇혀져 있는 인민군들이 있었습니다. 북한군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빨치산이라고 하잖아요. 빨치산이 갇혀 있었어요. 갇혀 있었지만
이미 이제 승리해갖고 저기 북으로 쭉 그 유엔군과 우리나라 국군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 밑에서는 아직도 승리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빨치산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것을 복음은 뭡니까? 이미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긴 시점이 언제냐? 페이오프 된 시점입니다. 빚을 다 청산하면 끝난 것입니다. 빚쟁이가 와서 빚 내놔. 너 이거 딱 증서를 들고 오면 그 증서가 다 갚은 페이오프 된 증서가 있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에게 빚을 달라래? 다 갚았잖아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의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부활이 증거인 것입니다. 갚은 것입니다. 죽고 사망으로 끝난 것입니다. 살리셨고 하늘에 앉히셨다. 과거형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페이오프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이것을 모르고요. 늘 죄의, 육신의, 세상의, 사단의 늘 전전긍긍해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났어. 어디에? 말씀에 예수님께서 행하셨어 라고 하는 것들을 아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죄의 결박에, 세상의 결박에, 돈의 결박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결박에 할 필요 없어. 묶임에서 해방됐어. 예수님의 권세가. 그래서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것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빠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졌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어떻게 함께한 상속자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페이오프 하셨고 그것을 끝내주셨어요. 그러면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했어요. 자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그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육적인 것에 긴가민가하고 해방되지 못하는 사람들,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이 자꾸 넘어지고 세상에 곁길로 가고 사단에 결박되고 육적인 노예가 되고 라고 하는 것을 왜 그러냐면 죄에 자꾸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 죄에 자꾸 유혹을 받거든요. 유혹을 받으니까 죄에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죄의 결박에서 해방시켜주셨다 했는데 왜 우리가 이 죄에 자꾸 넘어지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를 삼아주셨다. 양자를 삼아주셨다는 건 자녀가 아니었다가 자녀로 입적한 거잖아요. 입적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죠.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된 것, 그것을 의라고 얘기해요. 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것이 의롭다,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온전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엔 죄에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힌 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된 거예요. 어떤 관계예요? 자녀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가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에 있으니까 이제 뭐 이기고 사단이 오다가 그냥 떠나고 뭐 그냥 끝난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하나님의 빛보증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왜 바로 하늘나라에 가지 않습니까? 왜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죄와 싸워서 이겨라. 그것을 상으로 주시겠다. 의로 여기시겠다.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로?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고난을 승리로 바꿔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름받은 이유인 것입니다. 이 능력을 가졌으면 능력을 사용해서 이 세상에서 이겨나가는 거죠. 전투 모드로 나가는 것이죠. 말씀에 검을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자랑하라고? 나에겐 검이 있다. 나에게 검이 얼마나 좋은지를 봐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검을 갖고 사용해서 사단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줘라, 증명해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느냐 하면은 세 번째로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늘 넘어져요. 늘 걱정합니다. 늘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자기는 안 된다고 그래요. 자신은 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육적으로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권세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높은 관직도 아닙니다.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살다 보면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버드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입니까? 복입니까?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하버드에는 크리스천보다 넌 크리스천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많이 있는 것이 축복입니까? 권세를 많이 갖고 있는, 세상의 권세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축복입니까? 복입니까? 여러분들 그것이요 복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거짓 복을 따라가면 안 돼요. 참된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버드에 들어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망하는 인생입니다. 권세를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거를 갖고 죽을 자기의 지옥 가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성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머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다. 이런 능력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상에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그렇게 너희들이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름을 온전히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예수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 불러도 안 돼요. 이제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의 이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에요. 철수, 만수, 그런 영수 이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흔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너무 했기 때문에 성경에도 빼먹었습니다. 나중에 추적했는데 야훼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흔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의 입성 해고 주님께서 끝나셨습니까? 아니에요. 고난의 쓴 자를 마셨어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고난의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가서 성전에도 올라오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왜? 우리들도 그 길을 걸어가라고.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스위치를 켜놓아야 돼요.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신분이 바뀐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있기 때문에 육신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Never give up.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음란하고 방탕하고 욕심 많고 주님 앞에 불충성하고 라고 하는 걸 때 그럴 때도 일어나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아들의 권세로, 종은 주인 앞에 나갈 수 없죠. 아들의 권세로 다시 한번 탕자가 방탕하고 돌아와도 받아주시는 것처럼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왜 능력이 안 생길까? 능력이 없고 기도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할까? 여러분들 그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을까? 저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간증을 들어보면 능력도 있고 기도응답도 있고 성취도 있는데 왜 그럴까? 그 비밀을 하나 말씀에서 발견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능력이 왜 없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고 담대함을 얻는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받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책망할 것이 있네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담대함을 얻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요, 담대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뭐 안 하는데 담대하게 나갑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담대함을 얻고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는을 받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저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담대함을 얻어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주님 앞에 구하여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러면 담대함이 무엇일까? 또 디테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담대함이 다시 한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 3서에는 또 더 디테일하게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요한 3서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니라. 선을 행하려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책망할 것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거짓을 행하고 세상에 헛된 것을 행하면 악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그래서 담대함을 얻고 책망할 것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화목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을 막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 있는 것들을 막힌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을 이기는 길이에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 가운데 이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것을 선포해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하면 우리가 이미 이긴 것을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며 승리의 증거를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것을 용사해요. 사단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꼭 잊지 마요. 거룩이 능력인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끊을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고 담대함을 얻고 능력을 얻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 승리의 입성으로 열어놓으신 이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부활주일에 또 성도들을 뵙겠습니다. 우리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십시오. 이기십시오. 거룩하십시오. 모두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승리할 것을 믿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이기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헛된 길에서 낭망하며 절망하며 실패 가운데 있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승리의 증거를 갖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이름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능력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을 갖고 세상을 승리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의 줄로 든든하게 엮어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